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볼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살펴본 1절뿐 아니라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1절에서 11절 그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알아차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묶였던 자들이 자유롭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확장된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먼저 살펴보았던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가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복이 그 백성에게 얼마나 많이 약속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느냐보다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후에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기도 했지만은 반면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그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어울리지 않는 것만은 아니죠. 히브리 저자는 그 불순종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게 하는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매우 뛰어난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약은요, 죽을 병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약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해서 병이 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이 쓰여진 봉투에 약을 담아왔다고 해서 또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나는 그 약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처방을 받았으니까 이제 병이 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요, 처방받은 그 약을 그 처방대로 시간과 규칙 그대로 잘 복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동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받았으면 그것을 먹어야 병이 낫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 바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내 안에 믿음 없었던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때, 그리할 때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11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된 삶이 결정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기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자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 운하가 맑아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60년 만에 그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아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돌고래까지 출현했다라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와 나라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인 재정비를 할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말했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그토록 와보고 싶은 성전에 비록 올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이 우리 영적 재정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참 좋은 때라는 거죠. 사단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불신을 넣어주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재정비는커녕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 거하면서 힘써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성도는 그 안식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무엇보다도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쓰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 영적 재정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귀한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